뵙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격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비록 가까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사는 좀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더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더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고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가시면서 저희가 커피를 즐겨 마시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커피를 왜 좋아하냐면 다른 거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합니다. 저희가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커피가 주는 매력이 있어서 커피를 좋아합니다. 향긋한 커피가 또 이렇게 나른함도 잘 이렇게 이겨내게 해주고 집중력도 있게 해주기 때문에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또 커피가 너무 과하면 몸에 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는 분도 있고 또 커피를 직접 이렇게 내려 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요즘엔 정말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기시더라고요. 차를 좋아하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커피가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시다가 이제 커피로 많이 옮겨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차 때문에 기름진 걸 많이 먹어도 차가 좀 씻겨 내려져서 살이 많이 안 쪘는데 커피 좋아하면서 살이 많이 쪘다고 얘기를 할 만큼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또 좋아하시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우유를 데워가지고 우유 거품을 싹 내서 이렇게 에스프레소에다가 탁 섞어가지고 마시는 거 뭐라고 부르죠? 네, 라떼입니다. 예, 아시죠? 예, 라떼예요. 알아맞히신 분 중에서 한 분 오시면 제가 라떼 드릴게요. 라떼는 많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데요, 요즘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떼를 좋아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게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어른들을 약간 이렇게 농담처럼 비꼬면서 하는 얘기라고 그러죠. 왜 그런가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자기 시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떼는 이랬는데 라떼는 어땠는데 이러면서 자꾸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라떼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꼰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제 뭐 아직도 많이 연소하고 좀 이렇게 되게 젊은 편이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 둘째가 100일 때 왔는데 지금 이제 2학년 되거든요. 아이가 10살 이제 9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서 또 어떤 인생의 한 반 정도 이렇게 기점을 도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저는 둘 다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친구들이 변하는 새로운 문화도 너무 중요하고 세상의 변화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문화들, 좋은 추억들, 풍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유한 멋과 매력과 또 로맨스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조금 그래도 맛봤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이렇게 분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말들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있지만 사실은 지난 과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특별히 사극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극을 보면서 분명히 몇백 년이나 지난 이야기들인데 꼭 보다 보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당시의 생활 습관이나 문화나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이나 본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참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도 오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내일을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신대원에 가서 참 감사했던 것은요, 교회사를 공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덕교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또 교회사 교수님이기도 하셨는데요, 이 교회사를 배우면은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쫙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교회사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교회가 이럴 때에 되게 흥왕했구나, 교회가 이럴 때에 되게 어두웠구나 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교세가 전 세계적으로 왕성할 때가 언제였냐면 중세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요, 모든 국가들의 종교가 다, 유럽 국가들의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역사가들은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장 본질을 잃어버려서 어둡고 타락했을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세시대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전에 깜깜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오늘날의 기독교 학자들이 또 이 시대를 빌어서 또 기독교에 또 암흑기가 찾아왔다라고도 평을 합니다. 중세시대가 다시 온 것처럼 뭔가 기독교가 많이 흥황한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본질을 많이 잃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은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기독교이니까? 정말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건들이 나왔던 것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을 우리가 드높여도 시원찮을 판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그저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살아도 죽기 직전에 회개만 하면 우리는 괜찮은 것일까요? 전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죽기 한 2년 전에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뵙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괜찮을까요? 마치 기독교를 죽기 직전에 드는 사망보험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편적이고 특정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참 기독교인인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정죄할 수는 없지만 사실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래 다 기독교인이니까 저럴 수 있어 라고 넘기기에도 사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적어도 참 믿음을 소유한 신자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언제 차이가 나냐면 죄를 짓고 넘어진 이후에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도 모두 살아가면서 넘어집니다.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슬퍼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혼이 정말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 안에 참신앙이 없는 분들은 죄를 지어도 그게 큰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경각심 없이 가볍게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아주 잘 꼬집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나왔던 영화 도가니와 밀양이라는 영화지요. 도가니라는 영화는요, 그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2000년부터 약 5년 동안 청각 장애아를 상대로 기독교인들이 등장하여서 그 교장과 교사들이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었던 영화가 도가니라는 영화입니다. 또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유괴되고 살해되어서 그 삶을 추스리기 위해 그 엄마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에 다니다가 자신의 원수로 여기는 그 아이의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그 안에 살인범이 자신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그 엄마를 대하면서 그 엄마가 충격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밀양이었죠. 여러분 이 영화들은 세상에 나왔을 때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우려를 나타냈지요. 기독교를 폄하한다.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무시한 영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제 와서 돌아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그 영화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양심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어쩌면 영화는 고발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 기독교 가정에서 입양된 아이가 부모에 의해 학대되고 결국 사망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됐지요. 여러분 이제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앞으로 무서운 뉴스가 나올 때에 함께 기독교인, 교회, 크리스찬인 단어가 또 등장할까봐 너무너무 가슴을 졸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비신자였다면 저는 아마 이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만 믿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이 주장이 팽팽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고 협박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다면 아마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 많은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도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은 저렇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가족까지도 외면을 하시는 분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의 행위와 행동도 구원에 필요할까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야고보서의 말씀 중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들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이미 부패한 존재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에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은 신자의 행함이라는 귀한 열매를 수반한다라는 이런 믿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해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신자의 행함을 열매로 맺게 해준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냥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것 아니고요. 또 난 예수님 믿지만 내가 행함을 하지 않으면은 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물에서 열심히 살면 물고기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물고기라면 분명 물에서 살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열심히 물에서 산다고 해서 물고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가 열심히 땅에서 산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물고기라면 어디에 살까요? 당연히 물에 살겠죠.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불효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족을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가족들을 지금 버리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요셉의 집안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그 어떤 그 시선을 더 큰 개념으로 확장시켜주는 설명인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지금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가족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셋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셋째를 보신 분들은 그 아빠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그 아빠가 누군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희 셋째가 저를 참 많이 닮았다고도 많이 말씀하셔서 심지어 저희 셋째가 유아부 유치부일 때 선생님들이 저희 셋째를 못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안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아이를 안지 못했다고 그런 슬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애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안아주지도 못하고 저를 닮았다는 죄로 아이는 그랬는데요. 여러분 뭐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교육제도 자녀들 보면요 정말 너무 똑같이 많이 닮았어요. 누가 봐도 누구 아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시지요. 닮아 있습니다. 좋은 모습도 닮아 있고 부족한 모습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닮아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많이 아시죠? 습관 같은 거, 버릇 같은 거, 입맛 같은 거, 외모만 아니라 뭔가 그 삶에 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닮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뭐가 느껴지시나요? 얘는 날 닮아서 진짜 별로다 그런가요? 기특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닮냐 이런 걸 하면서 뭔가 예뻐요. 뭔가 이렇게 남들이 말할 수 없는 깊은 가족들만 느낄 수 있는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뭔가 얘가 실수를 하고 뭔가 잘못을 하는데 그게 꼭 내 단점 같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속상해요. 내가 좋은 걸 물려줬어야 되는데 얘는 꼭 날 닮아가지고 이렇게 못하나 보다 싶어서 어떨 때는 더 혼내기도 하고 돌아서서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건요 나를 닮은 아이들을 볼 때 가지고 있는 부모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핏줄이를 한 게 참 무섭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건요 여러분 아이들이 노력해서 얻는 모습이 아니에요. 애들은요 부모님을 물론 닮으려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닮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미 그 안에 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려기보다는 내 기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나를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건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의 생명으로. 죄인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면서 고집쟁이였고 화도 잘 내고 아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 거듭나게 되면서 예수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제 원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를 얻는 것을 신학적으로 칭이라고 부른다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치료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가 죄에 물들었다가 사망에 물들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치료되고 있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른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 성화의 아름다운 치료가 시작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내 삶에 일이 막힐지라도, 때론 내 인생에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허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복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온 우주를 팔아도 가질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제 생명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큰 건물과 많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는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남과 비교하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렇게 넉넉지 않지? 내 인생 왜 이렇게 속상하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신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겨졌던 영혼이 펴집니다. 우리의 움츠렸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저는 다 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그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얼마나 예배드리기 어려우세요. 집중하기 어려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 예배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그 심령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때에도 끝까지 나의 길을 따라오는 너희가 나의 가족이구나.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가 나의 가족이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딸들이구나, 아들이구나, 주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닭의 목을 비튼다고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아침은 오고야 말지요. 우리 안에 예수의 심령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모진 풍파가 몰아닥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이 모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냐면요, 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누가 먼저 치료가 시작됐냐, 치료를 좀 늦게 시작했냐 정도지요. 다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연약한 모습도 보이잖아요. 다른 모습도 보여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서로 커온 여러 가지 생활의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모임은요, 이 교회는요, 이 공동체는요, 우리의 다름과 연약함을 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옆에 계신 인생에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때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은평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귀한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교회,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내 주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교회, 주님의 뜻이라면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 교회. 여러분, 이제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우리가 숲과 나무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고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도 하시고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묵상을 나누신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나누고 속상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너무 필요한 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꼴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꼭 잡수시기를, 그 영혼의 양식을 꼭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세상의 부와 명예와 나의 필요를 붙잡지 못하고 안타까움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면요, 저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만날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또 만나실 거예요. 우리 만날 겁니다. 그죠? 저희 자녀들도, 저희 부모님들도 만날 거예요. 그때는 가족이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겠죠. 모두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게 된 이 관계도 다 기억을 하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미리 만난 하늘 가족으로 대해야 됩니다. 미리 만난 하나님 나라 가족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영원히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하나님 나라 가족인 거예요. 주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하죠? 가족은 서로 챙겨야 돼요. 서로 물어봐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줘야죠. 교회에 많은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의 헌신을 저는 교구를 잠깐 섬겨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으세요. 아무리 카톡을 남겨도 일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분 참 연락이 되면 좋은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습니다. 뭔가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함께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도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이 잘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그 따뜻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주님은 이 시대에 한 가지 단어를 세상 위로 올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이제 가족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참 소중하지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서로 가족됨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의 가족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서로 섬겨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아 어서 와라 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을 기대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원수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가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가족들을 이 교회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주님, 때가 참으로 어려울 때이지만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서로 함께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됨을 기억하며 서로 챙기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 은평교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몸된 교회요 주의 가족 되게 하셔서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지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예배와 기도를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이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